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삶을 경쾌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빼앗기지 않고 무엇을 잔뜩 짊어진 채 영원을 살 것 같이 사는 이들과 그들이 만드는 세상이 달갑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손해보지 않을까 어김없이 애태우는 스스로를 볼 때면 나는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야금야금 챙겨왔는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이 바라길 맞지 않는 돈이나 명예 따위의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리저리 선을 긋고 확정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굳어진 자신을 깨뜨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 일은 때로 제 구석을 이루는 마음이나 믿음이나 세계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젠가 세상을 만들어 갔을 때에는 생각을 고치고 바꾸는 것이 힘들지라도 그리 새롭고 즐거운 일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다 소설가 박완서의 책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소개된 유년 시절의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경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개성까지의 20리 길은 어린 나에게는 힘겨웠다. 고개를 넷이나 넘어야 하는데 마지막 고개가 농바위 고개였다. 허위 농바위 고개 정상에 오르니 발 아래 은빛으로 빛나는 정갈한 도시가 펼쳐졌다. 나는 숨도 크게 못 쉬고 그 정돈된 도시에 무작정 이끌렸다. 힘겹게 넘은 고개 너머로 펼쳐진 세상이 숨먹게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박완서의 유년기보다는 차라리 청년기의 모습과 더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격변의 시기에 농바위 고개에 올라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농바위 고개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이질적인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다. 미지의 세계에 덮어놓고 이끌리면서 한편 뒷걸음질 치고 싶었다. 그의 이야기와 같이 아이처럼 가뿐하게 살기에는 넘어야 할 현실이 지나치게 험난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이제껏 고향 같은 세상을 깨뜨려 고개 너머의 지평을 넓혀가는 일보다 살아온 관성에 의지하여서 이것저것 도움될 만한 것들을 잔뜩 짊어지고 사는 편이
숫째 편하고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며 고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초대 기독교는 유대교 내에서 한 분파로 존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운동이 유대교 내의 한 개혁쯤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어디까지나 유대교의 방법 안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로부터 이방인에 대한 세례가 시작되고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그 복음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감에 따라 그들에게 한 가지 중대한 질문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들 중에 일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유대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그들은 이방인에 대한 2차적인 규율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아래에서 일원으로 병합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요청하는 것은 할례를 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에 합병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1절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가르침은 어느 한 곳에서만 전해지는 가르침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갈라디아서에서도 기록된 바 교회 질서를 교란시켰고 분쟁하며 충돌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많은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하고요. 유대인에게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여서 마냥 할례와 율법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바 언약의 표시였으며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할 그들의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할례는 제국이라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준 방패였으며 나아가게 한 오랜 자존심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나고 핍박을 받고 살았던 그들에게 유대인 정체성과 등치되는 율법과 할례는 익숙하고 정겨운 세계였던 것이죠. 그러니 어찌 새로 예수를 배웠다 하여 그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같은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에게서부터 나온 말은 더욱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 너머에도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 분은 우리 너머에도 언제나 계십니다.
본문 이후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유대교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세상으로 널리 퍼져가는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한 신학자는 사도행전 15장을 일컬어 사도행전의 중심부이자 분수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고개 너머로 물의 흐름이 바뀐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중에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수령에 이르기까지 그들 자신을 편한 곳에서 고개 너머로 이끌어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익숙한 세계를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을 유대교 안에 가두지 않고 온 세계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청파의 교우 여러분, 감리교인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라, 신앙의 좋은 모범을 배워온 우리라, 삶의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사람을 알고 있는 우리라,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사랑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정겨울수록, 그 자리가 편안할수록 고개 너머를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다시 짊어지지 말라. 정겨운 것을 덕지덕지 짊어진 채 하나님을 보지 말라. 하나님의 신비는 고개 너머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온 땅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파의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고개를 넘읍시다. 우리 그분 앞에서 겸허한 사람이 되어서 굳은 마음과 생각과 사람됨의 고개를 허위 넘어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을 봅시다. 그리고 마침내 밀려나고 버림받은 이들까지 향하는 그 은혜의 흐름을 따라 사는 가뿐한 순례자 되길 소망합니다.